네,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더 나아가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간절히 축원합니다. 흩어질 수 있기 위해 모인다. 흩어질 수 있기 위해 모인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부들의 교회 창립 17주년 되는 날입니다. 2003년 10월 16일 날 어부들의 교회는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3년 10월 16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제 17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창립 기념 때에는 FOM 축제를 했었죠. 작년에는 다 준비해 놨다가 돼지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일주일 전에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취소를 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올해는 꼭 할 수 있기를 소망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21년에는 꼭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길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사람 낚는 어부들의 교회를 세우셨음에 감사합니다. 네, 이쯤 돼서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냉철하게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뼈아픈 질문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우리 속으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우리 교회, 어부들의 교회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 어부들의 교회 정말 필요한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어부들의 교회 정말 필요한가? 이 지역과 이웃에게, 이 시대에게 있어서 어부들의 교회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 계실 수 있고, 반면에 이 냉철한 질문에 조금은 아프지만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굳이 이 교회가 있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속으로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았다면 이 자리에 거의 계실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마음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냉철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면, 꼭 있어야 하는 교회라면 어떤 근거에서 있어야 하는 교회, 어떤 이유에서, 명분에서 존재해야 하는 교회인가라는 거예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있어야 한다면, 존재해야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가 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을 닮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또 하나는 정말 우리는 이 이웃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또 이 시대에게 유익함을 주는 교회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어부들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웃을 정말로 잘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그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우리 이웃 중에 아파하는 자들,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긍휼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답답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이 되어주며 길이라고 하는 해답을 우리 어부들의 교회는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우리는 어부들의 교회의 존재 이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없이 그냥 우리 교회 좋잖아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걸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로 치자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멋들어진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건물로 순위를 치자면 우리는 교회는 처분돼야 될 교회 아닙니까? 정리돼야 될 교회 아닙니까?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답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 수시로 흩어져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엔 우리 큰일 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근거가 있어야 우리는 흩어져서도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태동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하는 당부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들의 모임의 시작이에요. 그랬던 예루살렘 교회가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8장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지게 된 요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핍박.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핍박입니다. 지금 우리가 흩어지게 되는 이유는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더 힘듭니까? 전염병이 더 힘듭니까? 종류가 달라서 비교할 수가 없을까요? 저는 글쎄요, 우리 마스크 하면서 그냥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핍박은 마스크하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피해서 도망가기로 하면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전염병 피할 곳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종류가 달라서 비교의 대상이 불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핍박은 피 흘리는 일입니다.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흩어질 때 여러분 피 흘리며 흩어졌고 울면서 흩어졌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떠나야 했고 가족과 이웃을 떠나야 했습니다. 평생 대대로 물려받고 이어왔던 이 가나안 땅, 유대 땅을 떠난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땅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강한지. 물론 바벨론 포로기를 갔다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땅과 다릅니다. 고향 이것을 떠나 대대로 물려받은 이 터전을 떠나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잖아요. 울면서 흩어졌어요. 피 흘리며 흩어졌어요. 아파하며 흩어졌어요. 근데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흩어진 교회, 이렇게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망했습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흩어져서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요. 11장 19절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말씀이 확장돼 헬라인에게도 전해지고 그들이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요. 흩어졌는데 망한 게 아니라 흩어져서 더 부흥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날로 날로 더 전해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놀라운 일이 가능했을까?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는데, 피 흘리며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는가? 우리는 지금 몇 달 또는 몇 주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시국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현재 나타내는 그래프가, 현재 나타나는 어떤 상황의 표가 위기라고 할 만해요. 왜냐면요, 이 몇 달, 몇 주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흩어져서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어요. 흩어져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전염병 가운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성도들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도 생활이 중지됐어요. 예배를 아예 안 드려요. 성경도 아예 안 봐요. 모든 신앙이 중지된 상태예요. 그런 영혼이 살 수 있을까요? 금방 핍절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만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야생성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의 이 9개월, 2월 달부터 시작되어서 3월 달부터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왔다 갔다 했죠. 이런 상황, 지금 10월 중순까지 온 이 9개월 속에서 우리의 능력 없음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게 앞으로 더 되면 얼마나 이것이 심각하게 나타나서 한국교회의 초토화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순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시간조차도 여러분들 어땠나요? 그 기간 동안 그나마 신앙생활 그 전에 잘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 신앙 챙기기에 급급하며 어려워하며 버티며 그야말로 겨우겨우 살이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흩어졌다고 여러분 예배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이 더 전해졌고요. 흩어진 자리에서 더 뜨거웠고요. 흩어진 자리에서 더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았고요. 그 흩어진 자리에서 더 복음을 전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버리며 헬라인에게조차도, 이방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이 전해져 수많은 사람들이 날로 날로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근본조차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며 삽시간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는 위기라 말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고자 어떤 목사님들은 심각한 지금 확산세에 있을 때조차도 무조건 교회로 모여라, 어떻게든 교회로 나오게 하라 라고 하는 패단까지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부작용들도 쉽지 않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겹게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그냥 편리하고 그냥 안일하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습 가운데는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신앙이 무너진 게 더 무서워서 어떻게든 방역 그 지침과는 상관없이 무시하면서 그래도 모여라 하면서 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많았어요. 한쪽으로는 그 마음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목사로서.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일까요? 흩어져서도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흩어져서도 사명 감당하고, 흩어져서도 예배드리고, 흩어져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능력 없는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왜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전염병이 아니라 극심한 핍박이라는 것 속에서도 흩어지면서 또 흩어진 자리에서 또 핍박이 없습니까? 그 자리에서 또 핍박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핍박이 옵니다. 그런 핍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흩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능력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왜? 우리는 또 언제 흩어질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흩어지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주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물론 자의로 흩어진 건 아니나 흩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모였을 때 그들이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뭐해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2장 1절에도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열심히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그 초대교회 그들이 예루살렘께 정말 열심히 모였어요.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모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 모임 속에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2장은 딱 한 가지 이야기예요.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교회의 진짜 능력은 뭡니까? 성도의 진짜 능력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없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고 성령 없이 교회가 지속할 수 없고 성령 없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하여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그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데요? 권능, 그게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파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파워, 흩어져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파워,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흩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게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 훈련을 받고서 이렇게 제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가서래요. 모든 민족이 가서 가려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를 다 알지 못하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줄 자료를, 성경 쓰기 자료를 위해서 저한테 12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몇 명의 제자 외에는 전혀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과의 공생애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 베드로, 요한, 도마,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안드레가 뭐 했어요? 야고보가 뭐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데리고 왔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의 형인?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게 당연해요. 성경에 없으니까. 그 밖에 여러분 이름 한 번만 거론됐던 이 제자들, 여러분 이들이요,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끝나고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흩어져서 순교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감당했어요. 이름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여 가르치게 한 것들을 가르쳤다고요.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흩어져서도 흩어진 자리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흩어진 자리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흩어진 자리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흩어진 자리자리에서 제자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의 개혁이 없었다면, 요시아의 회개와 신앙개혁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신앙 부흥을 이루었을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와 역사와 나라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포로기 7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럼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냐?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아예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했어요. 황무지로 바뀌었다. 실랑과 이리가 다니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아름답던 솔로몬의 성전은 돌 하나에 남지 않았어요.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은 다 빼앗겼어요. 그 이후로 법궤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면, 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언제가 가장 부흥기냐면 바로 포로기 70년이 가장 큰 부흥기예요. 어떤 분들은 다윗 시대라는데 아니에요. 다윗 시대는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던 때예요. 그때를 다시 일으킨 게 바로 포로기 70년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나라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가장 위기의 시대인 이 바벨론 포로기가 왜, 어떻게 신앙의 부흥기로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자유 없는 자들이, 노예가 된 자들이, 그들이 여러분 포로의 땅에서 신앙을 다 빼앗긴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신앙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신앙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뜨거워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정말로 다시는 변질되지 않을 신앙으로 만들어졌어요. 성전도 없는데, 제사도 못 드리는데,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거기서 자녀들에게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교육을 하였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말씀들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흩어졌던 말씀들을 다 모으게 되었고,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요시아의 신앙개혁이 있었을 때 그 어린 자녀들이 그 회개와 그 개혁 속에 같이 옷을 찢으며 울부짖으며 일어났던 자들이 그 능력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 때에 회개와 개혁이 없었다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능력 없어 그들은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서도 교회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교회 보지 맙시다. 우리들 봅시다. 우린 모이지 않으면 과연 교회로서 유지할 수 있는가? 모이지 않으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교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지속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 신앙 하나 지키는 것에 힘들어서 급급해하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참 감사하긴 합니다만, 목사의 눈으로 볼 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교회 같지 않잖아요. 흩어진 초대교회가 흩어진 자리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핍박이 있더라도 또 그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능력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모일 수 있을 때 이 모임 가운데 우리는 그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모이는 것 자체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언제 또 흩어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져서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흩어질 능력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지금 모였을 때 뭐 합니까? 여러분, 다시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여러분 공생애를 만들어야 돼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공생애의 삶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공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품으셨는지, 그 기적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우리들에게 어떤 삶으로 본을 보이셨는지 여러분 동행하시며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닮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예수님 흉내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 가운데 뿜어져 나오도록 해야 하는 삶이 오늘 우리는 모임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은요, 초대교회 그 다음에 들어온 성도들은 다 그렇게 제자들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하루 한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바울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제대로 사도로서 사역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면 13년이 걸렸어요. 13년 동안 처절하게 훈련되고 처절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나오니까 그냥 바로 된 것 같지?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님, 예수님 만난 그 뜨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뭘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훈련되고 제자들과의 교제 속에서 훈련되고 많지는 않았으나,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그렇게 다 여러분, 심지어 바울의 고백처럼 3층, 즉 하나님 나라 저 천국까지 환상 중에 가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가운데 우린 성령을 소유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여러분 성령 행전이라고 해요. 사도행전이란 말과 함께 성령 행전이라고 해요.
왜? 성령 없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자리마다 무엇이 능력을 감당하게 합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이, 그 성령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실체이고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냥 우리가 감동만 외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능력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없이 여러분 흩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모일 때, 이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가 정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들이 전심을 모여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성령을 구해야 충만함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흩어졌을 때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자랐던 모교회가요, 시골교회예요. 시골교회. 5, 60명 그 당시에 모이는 어른들 5, 60명 정도 모이는 남짓한, 원래 시골 동네가 작으니까 그 정도의 인원밖에 되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시절,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이렇게 지나는 그 기간 속에 청년들의 붐이 일어났어요. 청년들이요. 그 당시 막, 지금은 그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시는 그 분이 군대를 딱 제대하자마자 그때부터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청년들 8명이요. 그야말로 정의 8명이요. 이 8명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일주일에 2번씩 성경 공부 자기들끼리 모여서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새벽이면 서로 깨워주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깨우고, 그 중에 한 누나는요, 저희 큰 누나와 친구인데, 그 누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래서 몰래 창문 넘어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집 문을 열고 난 못 나가니까 창문을 열고 창문 밖으로 이렇게 신발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 교회에서 이 8명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특공대가 세워지고, 지역마다 교회에 있는 모든 동네마다 전도를 다니고, 심지어 이 전도 특공대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다른 지역, 다른 교회에 전도 지원을 나가서 거기서 복음 전해주고, 함께 결신자들 교회로 인도해주고, 전도 폭발을 제가 그래서 그때 배우고, 그때 함께 복음 전하는 것도 배우고 막 그랬었어요. 함께 다니고. 제가 그 모임이 너무 부러웠어요. 이 조그만 중학교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계속 그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 공부에 함께 하는 거예요. 제 신앙, 그 학창시절의 신앙 성장은 그 가운데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이 8명을 봤을 때 그 당시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갓 전도사로 부임했다가 목사 안수 받으신 거거든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8명이 흩어지더라고요. 사업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 8명이 교회를 계속 지키면 어마어마한 교회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청년들을 그 가운데 커플이 되어 결혼한 그 청년 외에 다 다른 교회들로 흩으시더라고요. 저희 큰 누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고요. 놀라운 건요, 교회에서는 아깝겠죠. 이 청년들이 그대로 있으면, 이 청년들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더 일어나고 막 교회의 큰 기둥들이 돼요. 생각만 해보세요. 목사가 그만큼 그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근데 보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흩어진 곳곳마다 이 청년들이 결혼해서 간 교회, 사업 때문에 흩어진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주역이 되고 핵심적인 일꾼이 되어 변화 역사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 자기가 간 곳에서 막 전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청년 때 훈련받은 것들이 그 속에서 전도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는.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만들기 위해 흩어지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이제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어떤 상황 가운데 흩어질지 모르고, 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 가운데 사명 때문에 또는 직장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흩으실 수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진짜 능력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